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부터 생명의 떡,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38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그러면서 35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임의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나의 존재를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말씀하시죠.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이제 만나와 비교를 합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셨다 라고 하면서 이 생명의 떡, 약간은 모호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어제 본문에 유대인들이 우리가 부모를 아는데 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부터 그렇고 오늘까지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거 44절 함께 보시죠.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이유와 명분과 근거를 제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가 너희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결국 이 부분에서 어떤 것들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려 하기보다 이 모든 일의 근원을 이야기하십니다. 두 가지가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아버지께서 너희를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 나눠드린 그 가정예배 인도자 가이드에서도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해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순종과 관련되는 용어가 사실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우리가 사실 찾아가야 되냐면, 이 모든 것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 세 가지 우리가 2주 전에 나눴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사랑. 두 번째, 십자가가 영광이다. 세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시다, 유지하고 계시고, 또 이것들을 계속 운행하고 계시다, 그리고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픔도, 어제 우리 한 성도님 가정에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일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 믿음을 얘기할 때, 그리고 하늘로부터 자기가 온 것임을 이야기할 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우리 힘으로는 사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사실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듯 하다가 월요일 아침이 되면 믿음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화요일 아침이 되면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 사실 새로운 일을 만나거나 또 어려운 일을 감당할 때 믿음이 또 갑자기 다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믿음이 사실 근거가 우리에게 있다면, 또 상황에 있다면 사실 우리 안에 제일 많이 흔들리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오늘 이 믿음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믿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이 믿음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때 45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이용하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회복되는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이사야의 회복되는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리라. 여기 보면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그리고 배운 사람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느끼는 가장 중요한 자리를 지금 45절에 이사야의 말씀을 근거로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말씀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고 보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방이었는데 이방인이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된 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을 받고 믿음이 새로워지며 또 믿음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심을 받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황이 좋아졌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약간 마약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원하는 상황이 됐으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믿음도 좋아지는 것 같죠? 사실 그거는 이 땅의 양식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땅의 양식이 많아지기 때문에 잘 나갈 때야 우리가 믿음이 나빠질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좋고 예배 참 좋고 기도하는 자료 좋고 뭐 나오고 싶고 여러 가지 예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임을,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도 잠잠한 가운데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 그 말씀으로 양육받아 우리에게 허락되는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 이 믿음 가운데 허락되는 영생이라는 것이죠. 오늘 44절에 보면 다시 살리래라 라는 것이 있고 54절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1절이요. 이것은 다시 살리리라 그리고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이 믿음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우리의 영생과 관련이 있고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악동 뮤지션 이찬혁 그 군의 노래를 좀 들었죠. 장래의 희망. 그러면서 한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사람에게는 그 선함과 생명이라는 것에 대한 동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그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이 나와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 때 넌 크리스찬 반응이 어떤가요? 재수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싫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인상 쓸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느낌을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뭐 재수없다, 뭐 저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는 그 표현이 그들에게 그렇게 큰 다가옴이 없습니다. 느낌이 없어요. 오히려 괜히 유난 떠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제가 그것들을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안에 있는 부정할 수 없는 선함과 생명에 대한 이 마음을 이 한 노래가 담고 있기에 분명히 크리스찬 베이스에서, 기독교 베이스에서 만든 노래인 줄 알면서도 이것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사모할 수밖에 없으며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죠. 결국 선함과 생명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동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가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사실 갑자기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갑자기 모든 것들이 질서가 새로 잡히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다툼을 하죠. 또 싸움을 하고 분쟁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그 생명 앞에, 삶과 죽음 앞에서는요, 그 모든 삶의 우선순위들이 사실 다 정확하게 잡혀갑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이 썩을 양식을 더 얻는 것에 우리가 주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이 땅에 내가 더 부유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것은 아니죠. 이거 아니라고 지난 어제부터 얘기한 겁니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 너에게 무엇을 주는 거다? 생명을 주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영생을 주는 겁니다. 이것들을 전하는 이유는 당신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라는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래 희망에서 가장 다뤘던, 저는 가장 감사했던 것은 생명에 관한 부분이었고요, 선함에 관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 오늘 이 떡을 얘기할 때 정말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겠다라는 것들 뛰어넘어 정말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꿈꾸고 붙들어야 될 이 영생에 대한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영생이 새로워질수록, 생명이 분명해질수록 이 땅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주님의 뜻과 시선 가운데 온전히 바로 잡힐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당장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들 뭐 하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일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사모하고 가장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였던 거 먼저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당장 우리가 시한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자녀에게 무엇 해주겠습니까?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느냐보다 정말 그 생명을 붙잡는 복음을 더욱더 자녀들과 나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건 영생인데, 그러면 영생은 우리가 이후에 얻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리어 나아가는 은혜, 어제 예배 인도자 가이드에서 나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였죠? 영생과 거함이었죠. 바로 거함입니다. 여러분들 56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똑같죠? 제가 이 부분에 주목을 한 겁니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리고 56절 뭐라고 되어 있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똑같네요? 자, 그러면 동일한 인풋이 있으니 동일한 아웃풋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동일한 아웃풋이 뭡니까? 영생을 가졌고 다시 살리리니, 영생이네요. 그럼 56절 다시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동일한 인풋이니 동일한 아웃풋이 예상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는 것이 54절의 주장이고, 56절의 주장은 뭡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시작.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거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 영생을 누립니다. 생명을 누립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은 영생을 누리는 것 외에 또 한 가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되는 은혜가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나중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라는 말이 있고,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다시 설명하시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 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들을 다시 풀어 설명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아까요, 믿음의 출발이 뭐였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계속 영속적입니다. 지속적입니다. 이것들은 계속 우리에게 믿음으로 향하게 하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거함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씀 안에 거하고, 이것이 핵심이 뭐라고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며. 이게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을 계속 지속하게 하고 믿음 안에 거하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 거함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사모함에 따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는 데 마치지 아니하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 이야기하죠.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읽고 뭐 하는 자?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누리고 믿음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순종입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믿음은 이해와 연관되기보다 무엇과? 순종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 영생을 얻을 믿음이 있다, 이제 나는 천국 갈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뭐냐면 그것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결국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며, 이것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이며,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이며, 이것은 결국 우리의 어떤 삶으로, 믿음의 삶은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그것이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을 소유한, 영생을 소유한 자의 믿음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찾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한 계시록도 요한이 있었고 요한 복음도 요한이 있었죠. 그리고 이 말씀이 계속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여러분들, 이 테두리는 나중에 계속 나와요. 제가 계속 반복한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씀 안에 거하고, 오늘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고. 이것의 핵심은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그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요한계시록 3장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성도나 교회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 아니요,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칭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들, 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중요한 요소 중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려야 되는 것은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이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이며,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정말 참된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 이 합일, 하나됨, 사귐, 이 거함이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믿음의 핵심. 나는 믿음 있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계시다고 있는 믿음은 사단도 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있다고 믿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마귀들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그룹에서 이야기할 때, 이제 그분이 하나님 계신 거를 믿어요.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때마다 이야기합니다. 그냥 뭔가 계신 것 같은 이 믿음은 우리가 이렇게 권장할 만한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믿음이 뭐죠?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믿음이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이고,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믿고 행하는 믿음이에요.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좀 어려운 일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계신 것 같고 뭔가 그런 존재가 계신 것 같고 막 이상한 소리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그거는 저는 초입 단계는 맞지만 초입 단계 온전한 믿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온전한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순종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믿음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생을 가진 자의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중요한 요소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성된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이 믿음을 얻게 됩니다. 결국 영생을 얻게 되지만 이 영생을 얻는 믿음을 소유한 자의 실제적인 모습은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계신 것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읽고 듣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하셨고,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결국 이 말씀을 행하는 자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열매 맺는 자, 믿음 있는 자, 생명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실제의 믿음이 온전히 새로워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의지한다, 따라간다, 순종한다 라는 겁니다. 이 순종이 기도의 자리이든 예배의 자리이든 우리의 삶의 자리이든 하나님 온전히 열매로 드러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